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월요일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춥고 또 힘겹고 앞날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교훈도 받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옥토처럼 열매 낼 줄 압니다. 주여, 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려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불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비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은 긴 성경 이사야 30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중에도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에 충실치 못한 설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본문을 정독하는 것이 더 좋다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29장에서는 주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나를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참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다 해당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이 떠난 자들이 어떻게 지식을 쌓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고, 그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어요. 바로 그 위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은요, 마음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사역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해외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똑같은 걸레질과 똑같은 청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기뻐서 하는 것과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죠. 우리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비록 손과 발이 하는 것은 조금 미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변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예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 전의 상태가 어떠한가? 30장 2절에 보니까 애굽만 의지하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왕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비판할 것은 없어요. 명백하게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신자 개개인에게 교회가 적용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여러분 제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의심하였던 세례 요한, 죄 많았던 여인, 기타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거절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거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묻고 또 물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이게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원했던 것은 나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을 원했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애굽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을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이제 애굽을 말해요.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게 빨라요? 무너뜨리는 게 빨라요? 여러분, 건물 무너질 때 사람들 다 나오게 하고 집기 다 빼고 폭탄 설치하고 언제 폭파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시지요? 9.11 사태를 보세요. 위용을 자랑하던 그 빌딩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한순간이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아요. 주께서 기다리시니 내일도 기다리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90평생을 살았지만 진짜 시간이 빨리 갔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초등학교 친구들과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던 그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금방 가요. 모두가 다 순식간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시간이에요. 마귀들이 작전회의를 냈다 그랬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핍박도 하고 심판도 하고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고통도 주고 이랬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더 강해지고 더 활기를 피고 더 글을 써내려가고 더 설교를 하고 더 전도하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으니 내일 보지. 다음 주에도 주일이 있으니 내일 교회 가지. 다음 주에 가지. 그죠? 그런 거예요. 아, 놀라워요. 그리고 이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일 하지. 여러분, 책장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세요. 내일 읽지 하다가 벌써 10년째 완독하지 못한 책들이 있지 않아요? 바로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할 때 수업을 위해서 샀지만은 완독하지 못한 양서들이 있어요. 아,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올무에 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독서 모임을 만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목사가 먼저 배워야죠. 그리고 실천해야죠.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물 기를 그런 그릇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모두 망가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물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30장의 교훈이에요. 잘 들으세요. 15절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좀 가만히 있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조 요원이 갑니다. 바로 구조 못해요. 그 사람 힘이 좀 빠져야 돼. 힘이 있을 때 가면 그 사람도 죽고 구조 요원도 죽어요. 아니면 구조 요원이 뒤로 가서 목덜미를 잡든가 기절을 시키든가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지문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구조 요원을 했는데 너무 거친 물결 속에서 구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너무 발버둥쳐서 한 대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이제 구조를 했다고.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정신이 없어요. 애굽에 가자,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정신없이 전화기를 눌러대고 호소하고요.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게 있어요? 저 친구는 나를 분명 도와줄 거야. 웬걸요? 분명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요, 대부분 안 도와줘요. 이상하죠? 여러분,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진짜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안 다녀요. 기도 한번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잠잠히 있으라 그래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 시간을 못 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걸으면서라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받아주잖아요. 왜 이걸 안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간청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야.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밀실에 들어가든지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영혼의 밀실을 만들든지 잠잠하고 신뢰하는 걸 제발 좀 훈련하세요. 이제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언약에 기초하셔서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를 고쳐줘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예요? 너희가 안 기다렸으니 나라도 기다린다. 심판의 때까지, 열방의 막대기를 통해서 너희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주님 말씀하세요. 빈 영혼 될 때까지 내 기다린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렇죠? 영혼의 빈 공간이 있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런 사전 작업을 하세요. 마음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앞뒤가 숨이 쌍괄이죠. 여호와가 기다리신다. 마지막도 뭐예요? 그러니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거 너무 쉬운데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좀 제대로 받았던 적이 있냐고요. 입을 닫고 하나님이 아시지. 정말 곁에서 보기에 바보 천치처럼 보여도 주님이 아시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밥이 없어도 이 충절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정말 올곧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손동이 손영원 목사님의 큰딸이죠. 순교자의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안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안시성을 가진 청년을 자기 아들로 데려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 용서만 해주고 잘 호소해가지고 그를 풀어주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그럼 됐지, 왜 아들로 합니까? 사실은 그
안 선생님과 안 선생님 혼자 사살한 게 아니라 5명이 총을 쐈는데 이게 안 선생님이 이제 잡힌 거죠. 그때 이제 손혜원 목사님이 딸을 위로합니다. 동희야, 성경을 잘 봐라. 성경에서는 이웃을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서 아들을 삼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를 기다려서 얻은 결과라면 반드시 선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그 무엇으로도 끄지 못하는 이 불꽃 같은 사랑은요, 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19절에서 이제 내가 나서서 너희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다시 이제는 없겠고 내가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기뻐한 대로 22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세요. 분명히 애굽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굽도 막 공수표를 발행해요. 도와줄게. 여러분, 세상의 공수표 믿지 말고 오직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달려가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왜 잠잠했냐고요. 나쁜 놈들 한 방씩 먹여주시지. 주님이 그 죽음을 당하셔야, 그 죽임을 당하셔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셔야 돼요. 어린 양처럼. 그 주님의 잠잠하심처럼 오늘도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밀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여호와께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행동할 줄 아는 바른 순서를 지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당장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하기도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고 그 입의 말씀에 아뢰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잠잠하심처럼 우리도 잠잠히 여호와를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바른 순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아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범사에 묻고 또 물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잠잠히 참아 기다려 마침내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월요일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